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 말씀까지인데요. 오늘은 본문이 좀 길지만 말씀을 다 봉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모든 사람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어디에 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산이 나옵니다. 하나는 시내산이고 하나는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시온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고 이 율법은 정죄와 심판과 사망을 요구하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이 있습니다.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산을 말합니다. 그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어디에 거하느냐. 만약 우리가 시내산에 거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시온산에 거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복되고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조금은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시내산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에서 나오는데 18절과 19절만 읽겠습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여기 시내산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할 때 시내산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하며 여기에 시내산에 도달했다. 왜 그러느냐? 여기서 지금 뭐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이 모든 것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말하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제3일의 아침에 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두려움에 떨었다.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에도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요. 시내산의 구름 가운데 하나님 강림하시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두렵던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해 주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저들은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저들이 멸망할 것 같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우리에게 모세가 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내산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서면 정죄를 당하고 심판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사망에 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 재판관이 사형을 원한다고 해보세요. 가끔 미국에 재판하는 어떤 재판관의 그 재판을 한 번씩 지나가다 보게 되는데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이 특별히 10대 이 젊은 사람들은 웃고 헛짓하고 그러죠. 그런데 재판관이 사면이 없는 100년이다. 엄청난 미국은 이 형량을 때리잖아요. 아니면 사형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순간 얼굴이 두려움에 쌓여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죄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망을 선고받는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이 시내산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 잘 알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에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합니다. 신의 산, 하나님이 직접 강림해서 엄청난 그 두려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쌓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의 산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 앞에 모든 죄인들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고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시온산에 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아니, 사실은 우리는 이미 시온산에서 떠나서 시온산에 거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죄인들이든지 그들이 시온산에 서서,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서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온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 율법 앞에 선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있음을 감사해야 하고, 신의 산에 아직도 있는 사람, 율법 아래에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신의 산에서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온산에는 뿌린 피가 있습니다. 23절과 24절만 읽습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그러니까 전에는 신의 산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너희가 이른 곳은, 여기서 이른 곳은 바로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완료시상으로 이미 우리가 시온산에 이르렀고 또 계속 거기 머물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시온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른 곳과 머물 곳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는데, 먼저 우리가 이른 곳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구릉을 말하는데, 열왕기상 8장 1절에 보면 시온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성의 북쪽 높은 구릉에 성전을 세웠는데 그때부터 이 성전을 중심으로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9편 11절에서 시온을 여호와의 거처, 즉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거처를 삼으신 것, 거기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 뭐냐? 시온이다. 시온산. 그럼 우리가 이 시온산에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 연합,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물론 저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시온산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이 시온산에는 신의 산과 같은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미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시온에 거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 하늘의 시온, 저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저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장자들의 총회에 속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 누구를 말할까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바로 그들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이 총회라는 말은 뭐냐 하면 파네귀레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축제를 위해 모이는 즐거운 집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축제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축제일까요? 이 축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 양의 혼잔치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들림을 당하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거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늘의 총회, 하늘의 축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축제에 청함을,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누가요? 거듭나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바로 이 축제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요.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은 여기서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거듭나게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고 하늘의 총회에 참여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의 피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하는 뿌린 피라.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나 또는 신복음주의,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게 있다 하시고, 신복음주의 목사들이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의 제사에 피라는 말이 없다. 그래서 아벨이 피로,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피를 싹 빼버려요. 그냥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피를 삭제해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뭐라고 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여기서 또 뭐라고 합니까? 아벨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피는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어서 흘린 피를 말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린 피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창세기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양의 피로 아벨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 그 아벨의 양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벨의 양보다 더 나은 피를 뿌렸다. 우리는 그 피로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산 시온에 이르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파멸이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2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여기서 그때는 언제입니까? 시내산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 말이죠.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내산에서 그 두려운 진동이 있었는데, 그 떨림이 있었는데, 앞으로 또 한 번의 떨림이 있는데, 그 떨림은 뭐냐? 그 진동은 뭐냐? 땅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여러분, 땅만 진동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죽을 것 같다 했는데, 이 땅뿐 아니라 저 하늘까지 진동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가 곧 다가올 겁니다. 7년 대환란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7번의 나팔 소리가 나는데 그때마다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나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서 식물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피가 섞이는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데
그럼 우리나라는요, 우박이 뭐 좁쌀만 하잖아요. 진짜 주먹만한 이런 우박이 떨어지면 미국 같은 이런 나라에 종종 일어나는데 차 유리창이 박살이 나고 지붕이 뚫리고 우박으로. 근데 온 세상에 이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아마 그때는 모르겠어요. 사람 머리통만한 이런 우박들이 쏟아질 거예요. 식물의 3분의 1이 지구상에서 죽는다고. 두 번째 나팔이 불면은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데 이 바다의 3분의 1에 그러니까 물고기나 이런 생명체가 다 죽는다고 합니다. 가끔가다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하는 걸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3분의 1에, 지구의 3분의 1에 생명이 바다에서 죽는다. 빨리빨리 말씀드려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그걸 쑥이라고 한다. 왜 쑥이라고 하냐? 독을 말합니다. 샘의물들이 독이 되고 사람들이 마시면 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지구가 3분의 1이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해가 비치지도 않고 밤도 계속된다고 하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때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이 왜 죽기를 구할까요? 차라리 죽었으면 낫겠다. 얼마나 그 진동이 두려운지 나는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해도 죽을 수가 없대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악노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뭐 믿지 않겠죠? 아니 믿을 수가 없겠죠? 믿어야는 됩니다. 근데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이죠. 근데 이 엄청난 재앙들이 이 땅과 하늘에서 진동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은 7년 환란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지 세상은 땅과 하늘이 진동하고 7년 대환란의 두려운 엄청난 일들이 여기 벌어지겠지만 믿는 우리는 뭘 받지 않았다고요? 보세요 거기.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어다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진동이 없는 나라, 떨림이 없는 나라, 두려움이 없는 나라에 들어가게 될까요? 언제 들어가게 될까요? 7년 환란이 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시고 죽은 사람들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돼요. 믿는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돼서 휴거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자한테 참여하게 돼요. 그러므로 이 땅과 하늘의 이 진동, 이 떨림, 이 두려움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이단들이 666인을 받지 마세요. 그거 받으면 큰일 납니다. 환란을 당합니다. 온갖 이런 거짓 교리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알으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진동이 진동치 못할 나라. 구원받은 성도는 진동치 못할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이미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아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